2장 1절로 25절입니다. 좀 깁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말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란 누구일까요? 신앙생활은 또 무엇입니까? 또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요? 문제는 또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고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또 복음 안에서도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도 실패가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런 많은 의문점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딱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뭔가라는 정의가 성경적으로 체질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24절로 26절입니다. (24절로) (26절이죠) 다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 몸을, 피와 떡을 먹으면서 내 몸을 기념하라 그랬고요. 십자가를 증거하라 그런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거를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언약인가 당시 동시에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특별 은혜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주신 거예요. 몽땅 다 주셨어요. 그 뭐냐? 예수 이름이 그 교수님이 그러다가 패키지라고. 패키지예요. 그 예수 이름 하나로 모든 걸 다 몰아와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찬송하면 십자가 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받은 축복을 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린 딴 게 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이 없으면 우린 계속 서론신앙에 머물러요.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라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많을 거예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에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해결되면 좋겠죠. 그럼 또 변질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 바치라 그러는데 두 번 찔러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멈췄어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면 순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벌써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나무찜을 짊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라도 진짜 믿음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약속을 확신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 우리는 기다리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때 어느 때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증거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겠어요? 전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하나로 몽땅 다 몰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도 예수 이름을 붙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받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믿음 그럴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 예수 이름은 약속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사탄도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뭐냐?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한마디예요. 죄 사함 받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모든 축복을 다 몰고 오시는 거예요. 죽으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사돈 어른이 있거든요. 권씨인데 권정은 아버지니까 권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부모의 기도 3가지를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장을 들면서 첫째 뭐냐? 영적인 기도해라. 두 번째는 복음적 기도해라. 그 다음에 미래를 아는 기도를 해라. 그걸 하고선 딱 하나 했어요. 권씨 아저씨한테, 그 어르신한테 뭐라 그러냐면, 날 따라서 기도해라. 얼떨결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게 둘째 영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한 말 있어요. 이제 문제가 많이 일 텐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니, 그분이 아주 염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그럴걸요. 그랬어요. 왜냐?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움직이죠.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하나로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신자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건 불신자가 모르는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절이죠. (5장 1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그가 낳으신 이를 상한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구원받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러죠. 4절에 이릅니다. 다 같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죠. 5절에 이럽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증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내가 있다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존재의 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들이요 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우리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방언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이상한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마귀도 다 따라해요. 꿀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느 무장집 가니 요 앞에 저기 어디에 여기 조한북초등학교 밑에 있는 그 무당집 갔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난밤에 내가 선몽을 했는데 십자가가 3개가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근데 그 마귀도 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전하는 자예요. 신자는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참 복음을 알고 전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모여요? 복음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받으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고 여러분의 구역 예배예요. 우리가 요즘 줌 예배 하잖아요. 줌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필립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한 18명 이상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몇 명 안 보일 때는 힘은 안 나는데 내 마음으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그냥 확확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몇 명 모여도 힘이 안 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내가 특징이 그거거든요. 몇 명 안 모여도 괜찮아요. 나는 그때마다 더 힘이 나요. 근데 마음속으로 조금 힘이 나더라고요. 그게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또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줌모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조금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긴다. 그래서 내가 대본에 뭘 하냐.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돼요. 그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딱 가지게 돼 있어요. 참복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맞죠. 그거고요. 응답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알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을 몰라서 또는 듣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여러분 홍수 때부터 보세요. 8식구가 딱 탔잖아요. 그 홍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불신자에겐 저주지요. 불신자에겐 재앙이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미 문제를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예요. 그건 다 맡기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목적의 기도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른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도의 응답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에요. 응답이 뭐예요?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은 무너지죠. 당연히 15개국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 말씀이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신자의 응답은 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응답이지. 자꾸 다른 걸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과거 신앙 수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을 덮으며 그들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 여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끌러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비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 올라가는 길은 이미 장사꾼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한 말이 있어요. 2절에 이르죠.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마나 빛났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죄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이 표현을 못하니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아니 빛이 무슨 색깔이 있겠어요. 그렇죠? 빛은 색깔이 없어요. 그 프리즘으로 보면 무지개 색깔이 나잖아요. 그 무지개 색깔을 합쳐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무슨 색깔이 있겠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얘기는 세상의 세탁물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러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위하여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네 집은 어디 갔어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 집은 어디 갔어요? 이게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얘가. 이 제자들이 참 수준이 낮아요. 이게 과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8절에 이러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예수가 뭐야?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이런 체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또 이러죠. 이거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변해산에서 내려가 보니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17장 24절 25절입니다. 합동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사님들한테는 선진국에서는 다 세금 안 받아요. 우리나라만 좌파가 집권을 하는 바람에 세금 내라고 닥달하고 있어요. 법으로 그걸 또 만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자기 아들들은 세금 안 된다. 목사도 세금 안 내야죠. 근데 불교에서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반세겔을 받잖아요. 성전세를. 그런데 이 시기잖아요. 한 세겔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니까. 아마 낚시꾼이 떨어뜨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었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동전도 던져주잖아요. 주둥이가 크니까. 그래서 그걸 먹었을 거예요. 그걸 건져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이거예요. 그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낙심을 넘어서 대든다니까요.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쳐넣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안 낼 수도 있는데 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받으니까, 국세를 받으니까 내야 돼요. 우리는 그 근로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그렇게 많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낼 게 없는데 자꾸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죠.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예수를 모른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서 다른 동료들 다 끌고 갔어요. 즉 베드로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도
육신적이었어요. 굉장히 육신에 잡힌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영안이 열린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들은 베드로는 구약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거를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에 약속된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약속된 거예요. 또 성령은 사도행전 5장 32절이죠. 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니 근데 사도행전 5장이네요. 5장 32절이에요. 예, 32절 다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도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성령이 내주됐으니까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증인이라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게 성령 받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이죠. 1장 7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의 때를 따라서 전도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7절에 이르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따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께서는 내주된 자에게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평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움직이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27절에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얘기죠? 26절을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전도의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입니다. 아주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으로 성령을 부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약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완성된 응답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세요. 2장 36절이에요. 뭐 18절로 보실 필요가 없고 18절부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36절을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베드로의 메시지는 구약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즉 복음의 핵심을 말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계속 자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이랬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됐다는 건 원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그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런데 아주 이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걸 했으면 믿음이 안 들어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어저께 우리 권서준한테 딱 2가지 축복을 했어요. 전 세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 외에는 끝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준 증거가 있어요. 여기 이러죠. 16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여.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지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말했다고요. 내가 은과 금은 없으니까 당연히 줄 게 못 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준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의 답이었어요. 그걸 딱 줬으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니까. 여긴 설명이 없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은 없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4장 보세요.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죽음 위기 앞에서 재판장한테 이 말을 딱 단 거예요.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담대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문제를 보고 심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 문제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영적 문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 땅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 안 끝납니다. 그 이황재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백신은 맞아도 소용없대요. 그거는 피를 타고 흐르는 데만 효과가 있지, 몸에 있는 데만 효과가 있지, 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근데 비타민 C만 잘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마스크는 철저히 끼고 다닌대요. 그러지. 어느 날 끝난대요. 이게 독감보다도 죽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이게 독감 수준이라 그러면 끝난대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치를 이용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백신을 가지고. 이거 선거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을 무료로 하고, 그리고 또, 손실보상제도 하잖아요. 기업은 죽으라고. 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믿음 갖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대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는 육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한번 보세요. 12장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있어 갇혀 복음의 손해를 부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복음의 손해를 보지 않아요. 복음대로 일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복음이 성취되는 쪽으로 우리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주셨잖아요. 또 감옥에 갇힌 베드로예요. 그래, 우리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세상 따라 가면 안 돼요. 개선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사탄에게 잡히는 결과가 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거기 그랬죠. 6절 보세요. 6절부터 그 9절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묶여 매여 누워 잤는데 사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사자가 나타나며 벽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온다 하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환상인가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딴 거 아니야. 성경을 근거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긴 성경 보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러죠. 10절에 1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참 이게 비로소 생시인 줄 알았다. 사실화된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가 수족들게 돼 있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죠.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고요. 그것도 뭐예요? 말씀 성취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천사를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사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천사야 너 지갑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천사는 그런 일에 안 움직인대. 그럼 왜 움직이냐? 전도 때문에 움직여요. 복음 증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이거 지갑이나 찾아오면 누구나 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러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람 묶여 잠을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그 예수 이름의 믿음이 뭐예요?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담대하니까 잠을 잔 거죠. 그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쿨쿨.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도 감옥에서 갇혀서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을 양자를 삼았잖아요. 그날도 잠잤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오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영적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얼마나 잠이 안 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날을 샌 적도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을 누린 그 순간부터 잠을 그냥 머리만 대도 콜콜 잠을 잡아요. 나는 한 5분 이상 잠을 못 자면은 그냥 일어나요. 기도하려나 보다. 그래서 밤새 기도한다고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그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피곤하지도 않아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묶이고 앞으로 일에 묶이면은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몽롱해야 잠이 오거든요. 정신이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9가지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보세요, 한번. 우리 어느 권사님이 요즘 잠을 못 자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흡 기도하면서 복식 호흡하면서 언약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잘 주무시는지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복잡하면 잠이 안 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렵죠? 그냥 어려우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고민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낙심하게 되고, 낙심은 전도에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탄도 못 건드립니다. 그 형상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 하나님 이름이 곧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저주가 없습니다. 다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면 문제도 밖으로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문제에 고통이 많은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셔야 돼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린다는 얘기는 5가지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뒤집어 버리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단과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쫓을 수가 있겠어요. 건드리는 건 우리 육뿐이에요. 그 우리 영혼을 누리는 게 바로 언약기도 9가지예요. 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영적 사실을 문제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 누려지기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